아직도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새도 한 3만 명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신 덕인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20세를 다 지나왔죠. 20세가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성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축하식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20살 때 다니던 교회에서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기억이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또 혹시 20대 때 또 키워줬던 목사님이 혹시 안 듣겠지만 들으시고 네 해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기억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해주셨나요? 네, 성년식 다 기억에 남을 겁니다 아마 그날이.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네 청년이 보니까 오늘 해당되더라고요. 근데 두 청년은 오늘 가족의 달이라 가지고 지방에 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참석은 두 청년만 해서 설교 끝나고 있다 좀 축하해 주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성년이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과 인격과 지식이 더욱 성숙해지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년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년이 되자는 이 말이 꼭 우리 그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이미 이제 그 20을 지나고 50년이 지나 60년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과연 성인인지, 우리의 그 신앙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이 하나님과 영적인 이 부분이라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성경 지식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인격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성장해서 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큼 성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 나이 같은 그런 형태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늘 어린 나이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들은 교인들이 있죠. 이제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가 긍정적인 상징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상징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좀 어린 아이의 행동을 때 좀 유치한, 어른이 어린 아이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신 교회들이 있는데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되면 신앙과 인격도 따라서 이제 성인이 돼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린 나이 같은 계속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했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교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꾸짖으면서 어린 나이들 같은 자라래요. 어린 나이 같은 자. 그리고 또 육신에 속한 자라, 이런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죠. 자기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린 나이 같은 자고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게 뭐냐면은 시기와 분쟁이 잇따르잖아요.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뭐 경제적인 그런 정도도 다르고 또 세상 지식도 다 다르죠.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럼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을 다른 분들이 이제 보충해주고 일을 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교회 분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게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 질투가 곧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가 다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래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이 안에 서로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은 교회가 이제 하나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내라 그랬죠. 어린내라 그랬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른이에요. 다 성장했어요. 나이도 많아요. 뭐 7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뭐 다 나이도 많은데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 어린 나이예요. 아직 이 내면이 성장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인아이라 그래요. 성인아이. 아이예요. 행동하고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행동하는 모든 건 아이야. 심리학에서도 자라지 못한, 내면이 자라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이 모든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에 힘들어져요. 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믿은 연조만큼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인이 돼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머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랄 때 저도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좀 어떻겠어요?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북분이고 형제들이 많으신데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아들 하나인데 좀 이렇게 좀 등치도 좀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키도 크고 막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셨겠지. 근데 제가 이제 키가 그렇게 뭐 크진 않죠. 잘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아담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속상하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자랄 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막 요새는 키 크는 약도 먹이고 막 성장판이 다 젖나가서 병원에도 가보고 막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른이 돼야 돼요. 성인이 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다 자라서 듬직하고 성인적인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듬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은 자라지 못했어요. 늘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린 나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자, 두 번째 교회는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회인데 뭐 히브리서가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냐는 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달라요. 뭐 예루살렘 교회라는 사람도 있고 로마 교회라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뭐 그걸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로마 교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았냐면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성경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은 예수 믿은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됐으니까 당연히 뭐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테고 당연히 성경도 최소한 1년에 1독은 했을 것이고 그럼 뭐 10년만 됐어도 10독은 하셨나요? 여러분들? 이쪽에 이렇게 형광등이 다 3개가 안 들어와 있는데 불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쪽에 3개가 쫙 안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가 내려 다 나간 건지. 자,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은 뭐가 되길 원하세요? 그 정도면 이제 성경 읽은 횟수라든가 성경 공부한 횟수라든가 설교 들은 횟수라든가 하나님의 지식이 굉장히 성장을 해가지고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하는데 선생을 가르치는 자죠. 좀 이따 이제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오겠지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어떤 뭐 그런 직책은 안 맡았다 하더라도 내 구역 안에서 또 이제 막 믿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 수준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 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기독교의 초보밖에 몰라. 기초밖에. 그래서 자기 자신도 초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인다래.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고기도 먹고 뭐 딱딱한 음식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애기니까 맨날 젖만 먹여야 돼. 그냥 예수 믿고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행복하고 맨날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 듣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다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야 되고 이게 딱딱한 음식이죠. 이게 듣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말씀은
귀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 여러분들은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수준이 성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망 받아요, 여러분. 제가 또 성경은 강의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웬만한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듣고 성경책을 같이 읽고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제 좀 이따 또 나와요. 빌립이 능통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애가 자라면서 이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이제 성인이 되는 이 모든 과정, 그 과정을 우리 신앙과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어느 날 구원 받았잖아요. 그날이 여러분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아기와 같은 날이에요. 그때 그냥 아기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이 성경 지식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있어서 아주 성숙했던 한 사람을 오늘 모델로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빌립 집사. 예루살렘 교회 유명한 집사님 두 분 계시죠. 스테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이 계셔요. 자, 빌립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무슨 목사나 바울처럼 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예요. 집사로 있다가 어느 날 안수를 받아가지고 안수 집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인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로 삼고 싶어요. 첫째로 빌립은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과 사역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제 26절과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날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 광야 길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길로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앞에 나온 주의 사자도 성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또 광야길로 가니까 보니까 저기 수레가 하나 지나가는데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 그래서 그리로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던 빌립은 자기의 그 사역과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다 성령님이 지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빌립은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그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지금도 성령님은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신비한 계시로 말씀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 가끔 말씀드리죠. 아마 그 21세기의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개신교 2000년 역사에서도 뭐 어거스틴이나 칼빈과 같은 훌륭한 학자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쓴 사도행전 이 부분 주석입니다. 이 부분
지금 읽은 이 부분이에요. 빌립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이 부분을 쓰다가 갑자기 자기 간증을 써요. 간증. 그러니까 학자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증하지 않죠. 자, 이런 것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죠.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간증은 상당히 자기 체험이고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주일 오후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킹스 칼리지 교회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가장 객관을 추구하는 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예요. 근데 그 생각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킹스 칼리지 교회 예배 오후 예배 참석해라.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 톰 나이트는 주일 오후 예배를 갈 때는 어떤 교회를 택했냐면 성가대의 찬양이 가장 좋은 교회를 택했어요. 성가대, 야 우리 성가대 음악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이 성가대가 좋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신학자니까 목회라는 사람은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좋은 교회 여기를 이제 찾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찾아간 이 교회가 다른 교회였는데 세인트 존스 칼리지 교회 여기를 갔었는데 이날 오후에는 자꾸 킹스 칼리지 교회를 가라는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날은 자기가 가던 그 교회를 안 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킹스 칼리지 교회 이제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의 팔을 탁 뒤에서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하고 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 교수,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빌 팔머, 톰 나이트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빌 팔머 교수인데 이 사람이 자기 팔을 잡는 거에 깜짝 놀랐겠죠.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이 있어서 영국에 왔다가 오늘 이 교회 오후 예배 드리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신비해하면서 자기 다이어리를 막 톰 나이트에게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보니까 톰 나이트에게 연락하기, 스케줄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전화 연락하기.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팔모 교수가 하는 말이 자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제 성경을 해석해 줬던 그 이사야 53장 그 말씀에 대한 이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님을 연구하는데 그 이사야 53장에 톰 나이트 교수를 강사로 청빙하고 하려고 지금 영국에 와서 예배 마치고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딨냐. 물론 뭐 전화해도 와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신학자의 학문적으로만 하나님을 접근하는,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두 신학자에게 놀라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21세기에도 저도 여러 번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리로 가게 하시고 그랬다가 거기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가끔 체험해요. 가끔.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든 일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들도 막 써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성령의 인도함 따르기, 이래가지고 빌립 집사나 톰 나이트가 진짜 인생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이 신비한 체험을 자기는 매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책은 안 읽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살던 때는 신구약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속에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계시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구약 성경 안에
이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지구를 향하신 뜻, 인간의 역사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끔 1년에 뭐 한두 번이 될지, 아니 평생에 한두 번이 될지 두세 번이 될지 모르지만 신비한 방법으로도 직접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째,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가톨릭은 이 교황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지금도. 근데 교황의 모든 말이 무호하다는 게 아니고 교황의 교설,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호하다고 봐요. 성령이 지켜주셔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못 나오신다면 꼭 수요 예배에 녹음된 그 녹화 설교라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집에서. 가능하면 예배 참석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집에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런 체험을 하십니까? 제가 요즘 한 2달 동안 안식월을 가지면서 매일 그런 체험을 하죠. 이전에는 설교 준비하려고 신학적으로 연구하려고 많이 읽고 그랬는데 요새는 저를 위해서 읽는 거죠. 근데 막 놀라운 말씀의 작용이 있어요.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지. 하나님 말씀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듣는 일에 힘써야 돼. 하나님은 거기서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대로 여러분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신비하게도 직접 드문 경우지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을 하시죠. 왜 칭찬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왜 칭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뭘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한 목사, 인간의 설교라고 듣지 않고 저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죠.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못 받게 해요. 못 받게 해. 막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떨어질 때 길바닥 마음을 만들어 놔가지고 떨어지면 새들이 다 쪼아먹어.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채간다 그랬잖아요. 채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편지하실 때 모든 7교회 다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귀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귀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를 막아놔요. 마귀가. 들리지가 않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꾸 딴 생각나고 졸리고 이렇게 되죠.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설교 듣고 예배 드린 태도를 보면 저 사람 다 신앙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과 말씀과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기도와 말씀 묵상이 있어야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숙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당연하겠죠.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의 이제 국고성을 책임진 한 관료가 타고 있습니다. 한 장관급 되는 사람인데 넷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는 그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로 왜 개종했냐면은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다신교는 다 음란하고 성창들이 시글시글하고 그 신전에 가면은 도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일신교예요. 유일신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믿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수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동경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 중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마차를 타고 읽고 가는데 오늘 그 나온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에 직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낸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사야 23장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8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죠.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이해하냐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죠.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자, 이해할 수 있느냐 했더니 내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래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 이 지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여호와의 종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타인입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그 어려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얼마나 성경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성경 읽으면 졸리다 그러는데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어요? 그럼 졸리다 그래요.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하다가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미국의 UCLA에 와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플로에 유학 갔을 때 그걸로 MDB 과정으로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하고 집에 가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넓은 방, 큰 방에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큰 방을 빌려 있는데 책이 그냥 뺑 돌아 있는데 다 신학책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도 그렇게 못 읽었어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너무 궁금하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궁금한데 목사님도 설교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자기가.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사서 다 읽은 거예요. 경제학 공부하면서 다 읽은 책인데 그래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신학교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학은 안 하고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인간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삶, 또 교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진리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 정신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자 한자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한 게 있죠. 이걸 다 읽어도 이렇게 열심히 탐구를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셨어요? 해석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해석자가 누구예요?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훈련을 시키고 신학을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도 목회만 하게, 다른 직업은 주지 않았죠. 목사들에게 못하겠습니다. 그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계획이에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게 일이죠. 목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사의 모든 생활과 삶과 건강과 그의 휴식과 모든 것은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특별히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책임을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목사가 건강하고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을 건강하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오늘 내가 해석자가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 그랬더니 빌립 집사님이 놀랍게도 해석을 해줍니다. 이사야 53장을. 신학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이사야 53장을 즉석에서 해석해줘요. 성령님이 특별한 지식을 줬을까요 그날?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매일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매일 왔다고나. 매일 와서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가 어려운 성경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집사님이 해석해 줄 정도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성경 공부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을 누가 읽다가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많이 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지식에 이 진리에 아주 박식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훗날 어떻게 됐는가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초대 교부들 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한 선교사가 됐다래요. 기독교 문안에 장관직 그 다 내려놓고 그것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한 복음 전하는 사역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까지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영어 못해도 돼요. 뭐 다른 세상적인 학문 지식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모르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그래서 늘 듣고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집에서 열심히 읽어서 말씀에 실력 있는 자가 되면 돼요. 말씀의 실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빌립 집사는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다음에 바로 뭐 하나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 53장을 해석해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내시를 구원시켰죠. 내시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빌립 집사는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보면은 교회 와서 행정적인 업무만 본 게 아니에요. 재정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는 전부 일주일 동안 전도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복음의 열정으로 나타나요. 자, 더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여기 빌립이 깨달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개인의 삶의 성령님을 보내 찾아오시고 자기를 마차로 끌어가시고 그 사람 마차에 타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왜? 우리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된 거죠. 더 열심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탁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다 올라올 때까지는 다 올라온 것 같고 지금 이제 아마 그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와 가지고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싼 아파트예요. 강남 빼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지금 상당한 아파트 뭐 17억 18억 하나에 아마 여기 이사 오는 사람들이 앉아서 한 10억은 벌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집값이 비싸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는 일산이나 분당이 아니에요. 서울에 온 사람들이 이사 왔다 멀어서 그냥 가까운 게 가지 않습니다. 다 서울이에요. 여기도 자기 교회 가시니까 남의 교회는 뭐 우리 교회 어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몇 명의 생명을 구원할 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 가까운 사람들 이디오피아 내시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 한 권사님 간증에 제가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자기 옆집에 친한 젊은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살면서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은 사랑의 교회 이제 권사님이에요. 자기가 간증한 거예요. 반성하면서. 근데 이제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분이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동네 이사 갔다가 그 교회 집사 열성적인 전도자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을 받게 되고 보니까 이 젊은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거 지금 천국 가네 지옥 가네. 이거를 나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옆집의 아주머니가 단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야.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자기한테 보낸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권사님을 하나님한테 고발할 겁니다. 직무유기로 고발할 겁니다. 이렇게 보냈다래.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간증한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옆에 붙여주신 분들은 복음 전하고 붙여주신 분이에요.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은 하나님께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가장 영광.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구원한 사람 누구냐? 아무리 쳐다봐도 나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 집사의 신앙의 성숙은 가정에서 나타나요. 온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전도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제 한참 읽다 보면 나와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자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로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잠깐 들립니다. 가이사랴에. 그게 이제 누구 집이냐면 빌립 집사님 집이에요. 거기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접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거기 가봤더니 딸이 4명이 있는데 이 딸이 다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의 가정은 자녀들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봉사하는 가정이에요. 섬기는 가정.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들으시지만 자기 혼자 다니는 분도 있고 아직 인가하기도 못한 거죠. 또 다 교회는 다니나 또 이렇게 다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가정들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빌립 집사님의 가정을 모델로 삼아서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우리 자녀들과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고 신앙의 성숙은 거기서 나타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여 말씀에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소서. 네 번째, 나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성년을 맞이하는 자녀들을 축하해 주면서 과연 우리의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한 어른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 있는 이 사람부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를 모델로 삼아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열심히 증거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 가족, 내 자녀 온 식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